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리더 일꾼의 직책. 리더 일꾼의 직책 10일. 거짓 리더는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분배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의 사사로운 정의나 기호와 욕망,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를 많이 개입시킨다. 그들은 이 사역을 되는 대로 엉망으로 하며 여기에는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관리하는 동안에는 일부 물건이 아무도 모르게 훼손되고 이유 없이 낭비되거나 분실되어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또 어떤 물건들은 개인이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간단한 사무적인 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태연하게 마음 편히 지내며 스스로가 사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거짓 리더는 결코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유지, 정비하는 법이 없다. 속으로 하나님 집의 물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 이 기구들은 유지하고 정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구들을 수리할 때 부품을 구입하면서 낭비한 경우는 없나요? 돈을 더 쓰거나 바가지를 쓴 경우는요?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 책임을 진 사람이 있었나요? 벌금을 내거나 경고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거짓 리더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는 바도 없다. 하나님 집 물건을 사면서 헛돈을 쓰지는 않았는지,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전담 관리자가 있는지, 구입한 물건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품하거나 교환했는지 그는 하나도 모른다. 그는 멍청하기 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거짓 리더는 예배 때 어떻게 도리를 말하면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지 궁리할 뿐 물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일에서는 사용 능력도 전혀 없고 아무런 태도도 없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 물품을 대할 때의 관점은 이렇다. 하나님 집의 물품은 모두의 것이니 누구든 쓰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쓰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거나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니 하나님 집의 물품은 어느 한 사람이 관리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가 기기를 사용하다 고장내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어떤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신청하든 그것이 비싸든 싸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 집에 다 마련되어 있어서 리더 일꾼이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잘 점검하기만 하면 이런 손실과 낭비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집에서 공밥을 얻어먹는 것 아니냐? 밥을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거짓 리더의 거짓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런 리더를 만나면 너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교체합니다.
교체하면 그만이냐? 그에게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기를 거기 놓으니까 습기가 차죠. 며칠 동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전원은 켜지는지 쥐가 전선을 갉아먹진 않았는지 모르면서 걱정도 안 되세요? 제가 쓰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해요. 수리하지 않으면 사역에 차질을 빚을 텐데 제가 몇 번이나 신청해도 왜 신경을 안 쓰세요? 하루 종일 우왕좌왕 하기만 하고 뭐가 그리 바쁩니까? 당신 같은 리더에게 사역을 기대했다가는 전부 그르치고 말 겁니다. 기기니 물품이니 죄다 당신 손에서 망가지고 말 거라고요. 당신은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돌보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으니 리더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임하세요. 이렇게 교육해도 되겠느냐? 무엇을 갖춘 사람이 두려움 없이 리더일꾼을 교육할 수 있느냐? 우선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정의감도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저는 리더일꾼을 교육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 사람은 상관이고 저는 그보다 몇 급이나 낮은 일개의 졸병에 불과하잖아요. 그는 진리도 있고 설교도 할 줄 아는데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머저리의 논리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이런 리더를 어떻게 교육해야겠느냐. 사역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집의 원칙을 따르시고요. 저희에게 어떤 일을 안배해 주시든 전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원칙도 따르지 않을 거면 저희가 당신 말을 들을 거란 기대는 접으세요. 또 우리는 당신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파면할 권리가 있고 당신을 제명할 수도 있어요. 해치려거든 자신을 해치고 절대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교육할 용기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할 용기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대개 진리 원칙에 관계된 일이나 중차대한 일은 함부로 입을 열기가 조심스럽다. 간파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해 자칫 리더일꾼을 판단하고 교란하는 일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품 관리와 같은 일은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일에서 분별하고 원칙을 파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영화 제작팀에서 의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집의 물건을 은근슬쩍 차지했다. 그는 영화 제작팀을 그만두면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겨서 나갔는데 나중에 그의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받은 돈 중 상당액이 장부와 맞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그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있었고 고급 제품도 많이 구매했다. 그가 영화 제작팀에 있는 동안 그에게 아부하면서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옷이 필요할 때 그에게 한마디만 하면 내주기 때문이다. 만약 그와 관계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그는 줘야 할 옷도 내주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문제이냐? 관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는 혼자 물건을 차지하고서는 하나님 집의 물품을 분배하는 일에서 원칙을 어기고 정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 관계에 따라 처리했다. 원칙대로라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정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리더는
정리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겨 다른 곳에서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했다. 이는 거듭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가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원칙에 부합하느냐. 그가 리더 일꾼이 감당해야 할 직책을 감당했느냐. 그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처리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둘째치고 그의 일처리를 보면 이는 어떤 성질에 해당하느냐. 정에 휘둘려 악인을 감싸느라 하나님 집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 일꾼의 직책 제10조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을 대하는 일에서 이들 리더 일꾼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가 책임을 다했느냐? 하나님 집의 물품을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일을 처리했느냐? 절대 아니다. 그는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악인이 이 물품들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거나 가져가도 나 몰라라 했다. 만약 자기 물건이 손실을 입거나 남에게 착복되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처리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보복하고 변상을 요구하려고 궁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집의 물건은 왜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한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착복할 때면 하라고 하세요. 누군들 그만한 욕심이 없겠어요? 그 정도 착복하는 거야 대수인가요? 남들도 적잖이 챙기는걸요. 이것이 무슨 태도이냐? 이것이 리더 일꾼이 하나님 집 물품을 대할 때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냐? 이는 배은망덕한 태도가 아니냐? 결국 그가 어떤 논리까지 내세우느냐? 착복할 테면 하라고 하세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돈이나 물건이 뭐 별건가요? 적그리스도가 착복한 건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뭘. 그가 그 물건들을 착복한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에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는 그의 일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죠. 리더 일꾼으로서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니.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드느냐? 리더 일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보통 사람이더라도 정의감과 양심의 지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심해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보호를 누리고 그 많은 진리를 누렸으면서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할 때는 뜻밖의 그런 냉정한 태도를 보이다니. 이런 사람에게 인성이 있느냐? 리더 일꾼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교체되고 나면 앞으로 다시 리더 일꾼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인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모습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인격이 저열하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절대 리더 일꾼을 하면 안 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모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꾀하는 사람이라 절대 하나님 선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 교회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다. 리더 일꾼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집에 각종 물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집을 위해 점검과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어떤 물품도 훼손, 낭비되거나 악인이 착복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소한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면 하나님 집은 너를 교회의 청지기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관리자급 인사로서 남들보다 더 무거운 임무를 짊어지게 되므로 책임이 막중해진다. 그러니 너의 모든 태도와 행동, 문제 처리 방안,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 집의 이익과 직결된다. 하나님 집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어째서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될 자격이 없겠느냐? 거짓 리더 중 일부는 단지 자질만 부족한 게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역을 할 줄도 모르며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청지기가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지고 인격이 저열하며 이기적이고 비열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교회 이익을 팔아넘기는 일이 잦다. 교회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대가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의 물품이 훼손, 낭비, 분실되고 심지어 악인에 의해 착복되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가책을 눈꼽만큼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리더 일꾼을 뽑을 때 인성의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양심과 정의감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올바라야 하는데 우선은 인성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사역 능력이나 자질의 수준을 떠나 책임자가 되어 청지기로서 기준에 맞을 것이다. 그는 최소한 하나님 집의 이익, 형제자매들의 공동이익을 지킬 수 있으며 결코 형제자매들의 이익이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집의 이익과 형제자매들의 이익이 파괴되거나 손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먼저 나서서 지킬 것이다. 설령 자신이 위험해지거나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것이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일부 거짓 리더, 거짓 일꾼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혼자만 안전한 곳을 찾아 숨기 바빠 하나님 말씀 서적,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하나님 집의 중요한 물품은 안중에도 없다. 만약 자신이 잡혀갈 경우 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서 처리하도록 안배해도 된다. 하지만 이들 거짓 리더는 오로지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숨어버린다. 잔뜩 겁을 먹고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짓 리더의 실책으로 인해 거짓 리더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인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 하나님의 재물을 큰 붉은 용에게 약탈당하거나 빼앗겨 심각한 손실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리더 일꾼은 하나님 집의 장비와 물품을 적절한 곳에 옮겨놓고 적임자에게 관리를 맡길 생각부터 해야 한다. 절대 큰 붉은 용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거짓 리더는 결코 이 물건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결코 하나님 집의 이익을 1순위에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이다. 거짓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 집의 각종 중요한 물품이 자주 파손되고 손실을 입는다면 이것은 거짓 리더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리더 일꾼의 직책 제10조와 관련하여 주로 거짓 리더의 어떤 모습을 폭로하였느냐. 거짓 리더가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할 때는 그것을 등한시하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 원칙이 아닌 개인의 상상과 기호에 따라 마구잡이로 분배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들이 관리하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집의 물품이 크고 작게 훼손되거나 낭비되어 하나님 집 사역에 손실을 초래한다. 이것이 거짓 리더의 주된 모습이다. 거짓 리더는 이 단이라고도 가장 간단한 사무적인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하며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런 부류가 리더를 맡은 것을 보면 너희는 그의 사역을 점검, 감독해도 된다. 만약 이 단일한 사무적인 일에서도 되는 대로 일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할 시간이 없는데도 그 일을 맡길 적임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리더 일꾼은 당장 교체하거나 파면하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합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비뚤어지고 치우치게 이해하며 오로지 정에 휘둘려 행동하거나 이기적이고 비열한 야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가치가 없다.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역을 제대로 하고 어떤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본분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오늘은 리더 일꾼의 직책 제10조에 대해 교제했는데 이를 통해 리더 일꾼에 대한 또 한 가지 요구 원칙과 요구 기준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자질 문제도 사역 능력의 문제도 아닌 인성의 문제다. 너희는 현직 리더 일꾼 혹은 교회에서 양성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인성이 좋지 않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있는지 제10조에서 해부한 거짓 리더 부류의 인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만약 이런 리더 일꾼을 정말 발견한다면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리더로 선출해서도 안 되고 리더 일꾼으로 양성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인품을 파악하지 못해 그를 선출한다면 너는 그가 리더 일꾼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서둘러 고발해야 한다. 그가 리더 일꾼을 맡는 것은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가 만약 리더가 되면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도 모두 뒤따라 피해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결과를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런 부류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그가 만약 재임 중이라면 고발하고 파면하여라. 그가 만약 재임 중도 아니고 아직 선출된 것도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라. 이 사람은 좋은 작자가 아니니 절대 선출하면 안 됩니다. 그를 선출하면 교회에 해가 됩니다. 누군가 그에게 속거나 잘못 인도되어 그를 선출한다면 서둘러 모두에게 알려라.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선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선출하면 하나님 집의 이익은 손실되고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 집의 각종 물품이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장 그를 파면해야 합니다. 그의 음모가 실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너희가 말해보아라. 리더 일꾼으로 선출되려면 자질과 사역 능력이 요구되고 이제는 인품까지 요구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리더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지 않았느냐.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인성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사역 능력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자질이 있느냐입니다. 순서가 아주 정확하구나. 앞으로 리더를 선출할 때는 이 순서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순서대로라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성을 1순위로 할 경우 인성은 무척 훌륭하지만 자질이 무척 떨어지는 사람을 리더로 선출했다가는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할 텐데 인성만 봐서 될까요? 인성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리더 일꾼을 선출할 때 오로지 인성만 보는 것은 아니다. 인성이 기준에 맞는다면 그 다음에는 사역 능력을 보아야 한다. 만약 그가 사역 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사역 능력에 대한 요구가 그리 높지 않은 사역을 맡기면 된다. 그가 좋은 인성을 갖추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데다가 최선을 다해 잘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집에서 마음 놓고 그를 쓸 수 있고 또 대다수 형제자매가 그에게서 도움과 이로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기준에 맞는 것이다.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거나 사역 능력이 그저 보통인 사람은 간단한 사역이나 한 가지 사역만 맡기고 자질이 훌륭하고 사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요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겨라. 이렇게 안배하는 것도 못하느냐. 만약 그가 인성이 좋지 않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역 능력이 있다 한들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에게 기업이나 몇몇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맡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집에 각종 물품 관리를 맡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우선 그는 결코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마음속에는 온통 속임수, 사악한 생각과 견해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진리 원칙이 아닌 자신의 기호와 이익에 따라 불공정하게 일한다. 오로지 자신의 이해득실을 고려할 뿐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리더 일꾼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사역 능력이 아닌
인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우열과 귀천을 판단하고 리더 일꾼을 선발하여 쓰는 하나님 집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인성을 보아야 한다. 인성이 믿을만하고 기준에 맞는다면 사역 능력이 있는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그 다음 다른 측면을 고려해라. 리더일꾼의 직책 제10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번 항목에서 해부한 거짓 리더의 각종 모습도 대략 이 정도이다. 하나님 집의 물품을 대하는 거짓 리더의 태도와 모습을 볼 때 그들 대부분은 양심과 이성이 없고 인성도 너무 형편없으며 책임감도 전혀 없다. 마음이 비뚤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거짓 리더임을 규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한 가지 추가되지 않았느냐. 어떤 거짓 리더들은 자질이 부족하고 눈이 멀어 이를 간파하지 못해서 사역을 할 줄 모르고 어떤 거짓 리더들은 마음이 비뚤어져서 하나님 집의 이익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선민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이 받을 혜택만 도모하느라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여러 부류의 거짓 리더들이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체하거나 하나님 선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반드시 최대한 빨리 교체하고 도태시켜야 한다.